창세기 39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셨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사탄을 이기셨고 요셉도 유혹을 물리치지요.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승리하지요. 오늘은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할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렸는데 자기가 팔릴 만한 죄를 지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시기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산 상인은 그를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가정총무는 고대 근동에서 부유층이 자신이 직접 가사를 돌보지 않고 종들 중 한 사람을 집사로 삼아 총괄하게 하였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훌륭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 훌륭한 사람들은 그에게 진주를 선사할 것이다. 예,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지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꽉 붙어갖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면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원 원장이 너무 자기의 과거를 잘 맞추니까 홀딱 넘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의 종처럼 시중을 들었는데 안 따라다닌대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따라다니세요? 그랬더니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냐면은 그 사람을 따라다닐수록 자기의 영육은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는데 그 기도원 원장은 갈수록 세상적으로 화려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극히 만족하여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외국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밥을 이렇게 따로따로 차리는 게 나와요.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유혹,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시험은 언제 찾아오냐면 너가 너무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6절부터 10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시험은 항상 언제 찾아오느냐면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예. 왜 잘 나갈 때 찾아올까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요,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네. 내가 요번에 저기 갔더니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었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도 안 늙기, 뭘 하나도 안 늙어요. 기현이요, 내가 아는데 뻥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뭐가 아니야. 이게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 잘 나갈 때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마귀는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일도 성실하게 너무 잘하는데 외모까지 출중했습니다. 우리는 이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지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있어서 빼어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위험한 덫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더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요셉은요, 너무 처신을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을 유혹하는 대상이 그냥 같은 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이 왔습니다. 상대가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친위 대장의 부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미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거는요,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고 파는 노예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주인이 자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눈짓을 보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성은이 망극한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간통도요, 사랑이 뭔 죄냐고 그래가지고 죄가 아니래, 세상은. 그러나 성경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간통이 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이 왔다는 것은요, 아주 큰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죄는 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래서요 욥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의 말이지요. 네. 욥은 결혼해가지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냥 처녀를 꼬셔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대요.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눈과 약속을 해야 돼. 엉뚱한데 눈짓하지 않기를. 알겠습니까? 눈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안 지켜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눈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죠. 네, 이 여자는요 죄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눈짓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하는데 동침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응하지 않았다가는 자신의 지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우쭐해져서 자기가 뭐라도 됐냥 그 선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야, 네가 하나님도 될 수 있다니까. 아, 그래? 홀랑 따먹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했다가.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개판 나는 거예요. 됩니까 아닙니까? 요셉 좀 봐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알지요. 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 금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꼭 이거를 말로 해야 알아듣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럼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부인이 몰라, 이 부인이. 그러니까 이게는요, 알려주는 뜻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뭘 따로 금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이 여주인한테 알려주느라고 그런 거죠. 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금한 것을 하면 뭡니까? 죄지요. 우리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정확히 알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인 거지. 막 선생님이고 뭐 학생이고 막 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판됩니다. 요셉은요, 이 선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알기만 합니까? 알고 지키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혹은 아주 강렬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미쳐.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셉은 날마다 거절했다는 거죠. 날마다 물리쳤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야. 이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우리는 다 늙어도요 이런 것을 거절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안 꼬셔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강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면은요 힘들어요. 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지요. 여러분 유혹 앞에 장사 없습니다. 누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면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슨 그릇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내가 아닌 것을 조르잖아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하면 어머니가 들어줄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어땠을까요? 아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없는 사람 취급. 끝까지 안 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죄 짓자고 하는 것을 날마다 유혹하고 요청한다고 그래서 들으면 될까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지요.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들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 모임을 미워한다고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알겠습니까? 악한 자와 같이 앉아있어 물들어요. 누구랑 같이 앉아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와 같이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에 물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불신자로 살아갈 때, 그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요. 예.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1절에 그러할 때 그랬지요. 유혹과 거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때 그 말입니다. 예. 요셉과 보디발 아내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언제 짓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그렇죠? 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못 그러죠? 네. 남에게 발각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가 있건 없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아예 대놓고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럽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동침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수치심까지도 마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 생겨날 때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려서 짐승처럼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죄의 유혹이 처음에 왔을 때 잘라버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요, 모든 수치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요. 네. 높은 신분의 여주인이 어떻게 보면 고귀한 신분이지요. 그런데 죄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종놈에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죄에 눈이 뒤집히니까 자신의 신분이고 뭐고 그냥 똥구덩이에 처박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런 짓을 안 할 때는 짜증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짓을 몰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럽니다. 인간은 요망한 것들이야.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한테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유혹하는데도요,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의 자세입니다. 첫째는요, 10절에 보면 듣지도 않아, 유혹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강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도망갑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요, 도망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을 줘도 시원치 않는데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요,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죄로 채워진 욕정을 가정한 사랑은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쉽게 증오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더 그 증오가 세겠죠. 예. 언제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날마다 사람을 꼬시면서 난리를 친 인간이 순간에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위와 힘까지 이용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애먼 사람을 죽이고자 여러 사람들까지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을 막 끌고 들어가지요. 막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막 증인으로 세우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지요. 예. 17절도 봐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러지. 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죠. 저는 뭡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와, 정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
자기가 내내 이래놓고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요. 막 이쁘게 생기고 너무 고귀하게 생긴 귀부인이 참 설마 조음을 유혹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인간이요,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악하다고 생각하면 속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여주인은 말도 안 되는 증거로 요셉을 올가매는데요. 세상에 그것이 요셉의 옷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옷은 참 기가 막힌 용도로 늘 쓰이고 있다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팔아먹은 자신의 죄를 덮는데 요셉의 옷을 이용했지. 그럼 여기서 또 요셉의 옷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성폭행, 성추행을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하도 자꾸 안 넣으니까 벗어버리고 갔는데 성폭행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그러죠. 자기의 유혹을 뿌리친 증거를 자기를 덮친 증거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왜 가장 악독한 거짓말일까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큰 잘못인데 오히려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죄악된 마음이 이렇게 솟아날 때 죄를 멈춰 세우지 않으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네. 인간이 선하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위와 힘까지 이용해서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예. 세상은 왜 이럴까요? 로마서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니 그러면 잘잘못을 가려봐야지. 예.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죠. 요셉은요, 열심히 바르게 죄를 물리친 대가로 종에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르게 성실하게 산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이쯤에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